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출애굽기 6장을 피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그 애찬을 나누고 이후에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합니다. 전에 출애굽기를 하다가 코로나로 이제 멈춰서 오래간만에 이제 하다 보니까 다시 출애굽기 이제 1장서부터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 지난번에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조금이나마 또 유익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출애굽기 개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제 구약의 이제 시대를 이제 10개로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배운 적이 있었는데, 이제 창세기 1장서부터 9장까지 족장 시대고, 이제 10장 이후부터 50장까지, 죄송합니다. 1장부터 9장까지 창조 시대. 그 다음에 이제 9장 이후부터 이제 족장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우는 이제 출애굽 광야 시대. 이 끝나면 이제 우리 여호수아 이제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복 시대. 그 다음에 사사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울, 다윗, 솔로몬 40년씩 120년 이제 단일왕국 시대가 있었는데, 불순종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눠졌죠. 그 다음에 이제 70년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이제 3차에 걸쳐서 가고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포로 귀환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이 시작되기 400년 전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 또 침묵 시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를 저희들이 이제 시작을 하는데, 출애굽과 이제 광야 시대, 출애굽기 6장 6절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출애굽기 6장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굳이 설명 안 해도 이 출애굽 말 그대로 이제 애굽에서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교훈을 받는 것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주님 안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 마귀에서 하나님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출이 이제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 앞으로 나간다. 이제 이것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교훈을 받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금방 읽은 본문에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19장 4절로 8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4절로 8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서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그 8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제 이후에 보면 뭐 20장이나 24장에 가면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못 지키는, 그래서 결국은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죠.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여하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날 이 은혜 받을 때 주님을 섬길 때 사실은 뭐 율법에 613가지 이제 율법이 나오지만은 신약에는 뭐 1000가지 이상 주님께서 행하라는 말이 많거든요. 그러나 율법처럼 우리는 얽매이는 게 아니라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이렇게 이제 행하는 부분인데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거짓말 많이 하죠. 뭐 아멘, 뭐 행하겠습니다 해놓고는 또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무리 여기 이제 은사가 이제 이렇게 뛰어나신 현지님도 계시잖아요. 그 현지님들 이제 말씀을 이제 듣고 나서 돌아서서 행치하냐면 잘 듣는 것 받아도 못한 책임은 있는데 하지 못하니까 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저 자신도 이제 그런 부분에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것들을 이제 주님이 말씀하셨고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기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겠다 이제 하고 그 사이에 이제 십계명이 이제 2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유월절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을 통해서 이제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리라. 이것이 출애굽기에서 또 우리가 중요한 구절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BC 주님이 이건 이제 주전이잖아요. 약간의 뭐 연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주요 인물은 아무래도 대표적으로 모세라고 볼 수가 있고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그 민족을 이루어서 이제 나라라는 것은 이제 백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약속의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헌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권이 있어야 되니까 그거 실질적으로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시내산에서 얘기한 이제 그 율법, 헌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구체적인 것들이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가 나오잖아요. 레위기가 이제 그런 것들인데 레위기를 어디서 하냐면은 이제 이 출애굽기에서 궁극적으로 이제 시내산에 이제 도착이 되는데 시내산에서 얘기했던 것이 이제 이 그 레위기거든요. 시내산 언약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말씀을 지키겠다 큰 소리 쳤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고 그 율법 다음에 뭘 줬냐면은 십계명을 준 다음에 뭘 줬냐면 20장에서 그 십계명 율법 뭐 더 이제 거기서 이후에 그 사이에 뭐 22장, 24장 보면 이제
법이 쭉 나오는데 다 합쳐서 그게 613가지인데 그 다음에 이제 25장에서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고 뭘 줬어요? 아시는 성막을 주셨잖아요. 성막이 뭐냐면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너희 인간들이 죄인이다. 너희들이 이것을 못 지킬 것이다. 그걸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한 것처럼. 그래서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거의 한 20장 이상이 성막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그 많이 활애가 되고 있거든요. 그 성막은 그 7가지 쭉 이제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제 위에 보면은 뭐 그 문이라든지 번제단이라든지 물두멍이라든지 또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으면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우측에 떡상이라든지 좌측에 뭐 촛대가 있고 앞에 분향단이 있고 또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언약궤 법궤가 있잖아요. 그 7가지가 다 뭘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거든요.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십계명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죄인인 것을 본인이 인식을 해야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난 죽을 수밖에 없다. 이제 이후에도 뭐 내려옵니다만 금송아지 사건에서 십계명을 그게 깨지지 않으면 우리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온 인류가.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고 산 길을 이렇게 마련하신 겁니다. 자, 여하튼 간에 이제 개간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피셨으니까 12장 2절을 보십시오. (12장 2절에) 보면 이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이스라엘은 달력이 한 4-5가지가 됩니다. 여러 가지 뭐 농사역도 있고 뭐 종교역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정치적인 그런 것도 있고 우리는 이제 뭐 서기에 이런 달력을 쓰고 있는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첫 달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애굽을 이제 떠나게 될 때 여기 그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1월 15일 날 떠납니다. 그다음에 이제 광야로 들어가 가지고 이런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침내 이제 제 1년 3월 1일 출애굽기 19장 1절에 나오는데 그 이제 영어로 보면 이제 정확한 이제 날짜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여기서 이제 이제 십계명 이런 율법을 받습니다. 그게 한 1년 정도 이제 여기 이제 머물면서 그런 일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성막에 대해서 한 50일 정도 성막에 대해서 이제 그런 내용을 받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법이 이제 그런 것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제 민수기로 가서는 민수는 이제 백성을 쉬는 거죠. 그래서 인구 조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나팔을 불어서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그 애굽에서 이제 나와 가지고 여기 이제 시내산까지 있는 거고 시내산에 머문 것이 레위기고 이제 레위기에서 그 광야입니까? 거기까지 이제 가는 것이 이제 민수기 민수기. 그래서 민수기에서 이제 어디죠? 그 건너가기 전에 거기까지 이제 가서 이제 모세가 건너가지 못하고 죽는데 거기까지 이제 신명기에서 거기서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정리해서 2번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지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그 람세스에서요.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여기 이제 시내산 여기까지 머무는 게 출애굽 기간이고요. 여기서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레위기 그런 말씀을 받고 쭉 올라가서 여기 이제
가데스 바네아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쭉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서 여기 위에 이제 지도가 안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요단강 건너가지 못하고 이렇게 죽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 이제 느보산에서 이제 모세가 120세가 돼가지고 이제 건너가지 못하고 죽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바로라고 왕이 나오잖아요. 바로라는 게 우리나라 얘기하면 왕, 대통령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출애굽기 이제 1장에 나와 있는 여기 이제 왕조는 이제 투트모스의 이제 1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바로 이제 모세를 강에서 건진 공주 있죠? 예, 공주가 이제 여기 남장을 하고 평소에 있는데 이 하세슈트 그 왕이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장에서 보면은 모세와 함께 이제 같이 왕궁에서 40년 동안 자랐던 왕 투트모테 이제 3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아모노셉 2세가 나오는데, 이제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죽게 되죠. 그 아들이 죽게 되니까 그 장자가 죽게 되니까 둘째 아들 이제 투트모테 4세가 이제 왕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공주인데 이렇게 이제 남장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금송아지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애굽의 신이었어요. 신이었는데, 그러니까 32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갖다가 이렇게 선동해가지고 금가라치 다 깨어가지고 뭐 불에 던졌더니 뭐 이렇게 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은 송아지가 아니라 그들의 그 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유래됐느냐? 이 애굽에서 섬겼던 이 신. 그래서 애굽의 신의 모습을 보면 그 밑에서 사람이 이 젖을 먹고 있죠. 소의 젖을. 이런 이제 미신에서부터 이게 이제 나왔다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율을 보시면요. 이제 왕조가 처음에 이제 바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노예로 전락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처음에는 이제 총리 대신이 됐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제 왕이 나타나가지고 이후에 이제 이런 이제 애굽에 이제 역사가 있었는데, 이제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기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을 이제 불러가면서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었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장서부터 6장을 보면 1장에는 오늘도 이제 형제님들이 교제하겠지만은 그 벽돌을 굽는, 왜냐하면 이제 그 애굽의 역사를 보면은 애굽에서 이렇게 왕조가 바뀌면서 같은 셈적인 뭐 시소스족인가 뭐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이 애굽에 끌려온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나라를 전복시킬까봐, 쉽게 하면 우리나라도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면 좀 겁이 나잖아요. 뭐 제주도에 땅을 샀다. 또 우리나라 뭐 기술자들이 다 기술을 안 배우고 외국인들이 달아서 기술 배웠다. 그러면 약간 위협을 느끼는 것처럼, 그게 이제 뭐 경제적인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까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다시 또 뭐 이렇게 뭐 식민지가 되든지 어려움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학대를 하는 거예요. 아주 내고자 아주 그 사람들을 아주 이제 그러한 일에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기 이제 1장에 보면은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에서 레위 쪽에서 이제 모세가 출생을 하고,
근데 이제 자기 민족 어머니에 대한 교육을 받았죠. 한 서너 살까지. 그래서 그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라는 걸 알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바로 밑에서 이제 있으면서도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그 백성이 학대받는 걸 보고 이제 간섭을 하다가 이제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워낙 군중에서 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문무에 출중한 사람이었거든요. 뭐 머리도 좋고 여러 가지 뭐 용맹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루신 거죠.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고 한 건데 결국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해가지고 도망자 신세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기 위해서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제 못하겠다고 자꾸 뭐 한 5번, 뭐 나중에 또 추가돼서 2번 계속해서 자기는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능력을 보여주고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형 아론을 함께 바로 앞에 서서 당당하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일을 시작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어린이들도 좋아하지만 이제 뭐 그 지팡이가 뱀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 상대방의 그걸 이제 잡아먹게 되는 것도 있고 또 물이 변해서 피가 되게 하고 이러한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자기를 보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걸 이제 보여주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잘 알고 있는 대로 아까 말씀드린 유월절 사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심판의 사자가 지나갈 때 피를 볼 때에 넘어가겠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그러한 그림자적인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출애굽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구원, 구속을 얘기하고 있는데 애굽에서 이제 구원을 경험한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 또 죽음을 이기신 이러한 구원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알고 있는 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렇게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재앙을 내리는데 잘 알고 있는 대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는데 이 10가지가 다 당시 애굽에 있는 그 신들을 나타내는 그러한 이제 그 짐승들 그러한 곤충들을 통해서 그 너희들이 섬기는 그러한 신, 그러한 뭐 잡신이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이제 나타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잘 알고 있는 대로 뭐 여기 우리가 자매 집회 때도 우리가 외웠습니다만 피, 계이파, 악종호, 매흑장 이렇게 이제 외웠죠.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이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11장에서 이제 마지막 재앙에 대한 경고를 한번 합니다. 11장은. 그리고 이제 12장에서 이제 사람의 죽음이니까 초태생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출애굽과 유월절에 이런 규례가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무교절로 이어져서 이런 부분이 나오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제 14장에서 참 그 우리 십계라는 영화를 보면 뭐 약간 이제 연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갈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는 그런 참 위험한 아주 놀라운 그런 장면을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15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건너가자마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여러 가지 그 불평하고 먹는 문제를 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항상 먹는 문제거든요. 아상가도 먹는 문제, 먹음직스럽고 또 계시록 22장에 가서도 생명수가 나오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그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10번이나 하나님을 이제 원망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 후에 2개월 후에 이제 시내산에 드디어 도착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장인 이드로에 이제 양을 쳐서
사실은 모세는 가지고 있었던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거든요. 객지에서.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1년이 안 되고요. 조금 빠지는데 여기 11개월 5일이라고 그랬는데 거의 1년 가까이 소요해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16장서부터 19장의 사건을 보면 이제 잘 아는 대로 이제 아까 먹는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만나와 메추라기가 나오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이게 다 이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 만나 이거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만나를 내리셨고 또 반석에서 물이 이렇게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는 대로 이제 여기 아멜렉과의 싸움에서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고 잘 아시죠? 우리 기도가 중요한 거 싸우고 그다음에 아론 이제 모세는 이제 손을 들고 있으면 양쪽에 아론과 훌이 이제 받쳐서 동역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기도의 동역 여러 가지 우리가 믿음의 동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장인이 너무 피곤하니까 모세가 힘들게 하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제안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19장에 와서 이제 드디어 이제 시내산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1년 시내산에서 예배하는 공는 이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세웁니다. 그다음에 이제 잘 아는 대로 나라가 있고 민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약속한 땅, 뭐 가나안 땅이죠. 그다음에 그 안에 주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레위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막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게 한 것은 그동안 애굽의 문화에 젖어 있던 것을 이제 빼기 위한 그러한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의 신앙도 보면 구원받기 전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다음에 이제 심례를 통해서 이 애굽과 같이 우리가 이제 홍해 바다를 걷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세상에서 살잖아요. 세상에서 사는데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믿음, 이런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가르침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러한 교육이 필요하고 특별히 부모된 입장으로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이제 신신당부하는 거죠. 신명기가 거듭 부탁한다, 당부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2년, 약 한 1년 정도 이렇게 머물고 말씀을 받으러 이제 올라갑니다. 한 번 올라간 게 아니라 꽤 많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처음에 이제 올라가서 십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받고요. 여기에 이제 613가지 여러 가지 인간관계 뭐 이런 관련된 그러한 법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4장에서 언약서를 백성들에게 이제 낭독하고 이거 다 너희가 이제 이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고 이제 25장에서부터 이제 쉽게 얘기하면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이와 같이 예수님을 딱 예배해 놓은 거예요. 성막을 예배해 온 거예요. 성막이 없으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미리 이제 마련해 놓은 거죠. 그래서 25장에서 31장까지 성막에 대해서 또 성막을 하려면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법이라든지 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레위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다시 내려와서 딱 보니까 이제 금송아지 사건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그 사람들이 다 지키겠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갖다 대면 그 사람은 다 죽어야 되거든요. 십계명도 못 지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첫째 계명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모세를 통해서 돌판을 깨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깨지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제 그런 사건이 이제 일어나서 모세가 증거판을 깨뜨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죽은 사람들이 레위인들이 이제 아주 큰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창세기에서는 이제 그 시몬과 레위가 참 불행한 일을 했지만 여기서 그 형제 가족들 또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이제 나와가지고 3,000명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죽이는 거예요. 구약의 대표적인 게 율법이잖아요. 구약에서 3,000명이 죽는데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오순절날 3,000명이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건데 하나님의 이제 율법과 은혜가 이제 이런 차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이제 세 번째 또 올라가서 이제 새로운 이제 두 번째 증거판을 받고 말씀을 받고 내려올 때 이제 모세의 얼굴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오늘도 형님들이 그런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면서 감사를 드렸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이런 얼굴에 빛이 나는 것들을 또 교훈으로 받게 되고요. 부살레가 오홀리압을 통해서 성막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40장에 보면 이제 그 성막이 완성됐을 때 새끼나 그 구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로 가서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백성의 수를 쓸 때 20세 이상 해가지고 60만 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숫자를 따져보면은 남녀까지 합치면 한 2, 300만 명 되죠. 그래서 민수기 1장 1절에서 조사를 하고 10장에서 나팔을 불어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출발할 때 보면은 우리 소풍 갈 때 여러분 다 모이세요. 번호 쭉 이렇게 번호 불러가지고 숫자 시죠. 그다음에 다 끝나고 도착하면 어떻게 해요? 다 왔습니까? 한번 번호 불러보세요. 그래가지고 숫자 씌워가지고 번호 불러 옳지 이상 없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도 우리 모임에 누가 아파서 못 나오고 무슨 사건이 있는 것처럼 이런 걸 이제 체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민수기예요. 백성민자, 백성은 쉬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0장에서부터 14장 하는데 자식을 많이 키우다 보면 바람 잔다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3일 나오자마자 어떻게 해요? 배고프다, 목마르다 계속 그러죠. 다 먹는 문제인데 아까 이제 그린 대로 수꽃과 시내산과 이제 가데스 바네아로 이제 이렇게 그 지역이 되어 있는데 바람 광야. 그다음에 이제 만나를 보고 처음에 우리 구원받을 때 그 첫사랑이 너무 뜨겁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세상이 더 좋은데 괜히 구원받아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 그런 선도들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여기 출애굽기에 보면 꿀 섞은 과자, 꿀맛이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매일 똑같은 것만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기름 섞은 과자 바뀝니다. 나중에 와서는 뭐라고 해요? 이걸 처음에 꿀 섞인 과자를 박간식물이라고 하니까 맛없다. 지겨워. 이런 얘기. 그 말이 그 말인데 판나 그 얘기 우리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 마음의 자세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고기를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빨에 그냥 고기가 끼도록 매출하기를 그냥 보내가지고 그냥 그러다가 뱉어서 죽어버리고 그런 사건들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너희만은 하나님이라냐? 그래서 문둥병이 발겠끔. 근데 이제 모세가 기도하죠. 이런 사건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런 부분들은 그냥 민수기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년 했을 때 그 가나안 땅도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정탐하겠다 해가지고 가가지고 그 12명 보냈는데 그 두 사람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믿음을 했잖아요.
근데 나머지 10명은 뭐라 했어요? 우린 메뚜기입니다. 이렇게 줄어들었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40일 동안 동참했으니까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40 그대로 40년 동안 완전히 뺑뺑이를 돌려버렸잖아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바른 얘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다만 이제 남아 있는 사람들이 그 20세에서부터 쉬었으니까 20에서 40년, 60 조금 한 살 빠져야 되잖아요. 만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59세 된 사람이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고 그 이후의 사람 그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아론도 이제 마침내 호르산에서 죽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아까 그 얘기가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 뭐 있었던 사건들이 쭉 이렇게 나오고요. 또 모압 평지에서 일어났던 사건들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다음에 잘한 대로 이제 레위기에서는 이제 5제사와 7절기 나오고 십계명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이제 성막의 7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 그다음에 신명기에서 이제 신신당부하는 모세의 새 설교가 나옵니다. 자, 그 모세오경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우는 출애굽기 모세가 이제 기록한 거 누구나 뭐 다 잘 알고 있겠죠. 그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들이 다 어부 물론 또 의사 누가도 있었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유대교 바리새파이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뛰어난 사람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을 쓰셨잖아요. 너무 똑똑하니까. 그래서 완전히 그를 하나님께서 강권해서 쓰시고 성경의 13권 또 히브리서까지 뭐 이렇게 분별하는 분도 있는데 여하튼간에 그 기록한 것처럼 그런 학수 있는 머리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쓴 것처럼 구약에서도 이 모세를 통해서 쓰셨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이제 40에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가 결국 살인자가 돼가지고 이제 쫓겨간 그런 시대가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광야로 보내가지고 목동의 일을 한 거예요. 목동의 일이라는 걸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냄새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고 딱 됐을 때, 그러니까 40 됐을 때는 자기가 해보겠다고 한 거예요. 나가가지고. 근데 이제 80이 다 되니까 어떻게 돼요? 광야 생활 40년 하니까 자사람이 겸손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5번이나 막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막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이놈아, 네 형이 아론이 있지 않느냐? 막 이제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교훈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 겸손하고 섬기시는 분들은 보면은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나서기를 원치 않고 그냥 뒤에서 그림자와 같이 보이지 않게 그렇게 섬기는 귀한 형님도 계시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40년간 모세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이제 배운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자, 모세는 잘한 대로 이제 그 조상들이 이제 애고를 끌려가가지고 시브린 노예 부모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기적적으로 왕궁에서 바로의 공주로부터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이죠? 네? 김은희 자매님이 아니고 그 아버지가 그 무랄인가요? 네. 아므람. 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므람과 요게벳인데 그 다음에 이제 7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예. 그래서 그 하세스투 왕 밑에서 그런 궁중 태양의 신전학교에서 애굽 최고의 명문 학교죠.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고 거기서 지혜를 배우고 또 뭐 특별 과외 같은 거 받았겠죠. 그래서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40세에 동족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보호하려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디안 광야로 쫓겨갑니다. 그리고 이제 40년 지내면서 결혼하고 두 아들의 아버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타지 않는,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뭐 잘하는 대로 뭐 율법, 모세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구약 신앙의 중심이고, 또 믿음의 중심은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언약의 도구이자 또 율법의 수령인으로서 구약의 이제 그 예배 형태를 정착시키는데, 모세가 이제 처음에 아론 있기 전에는 다 한 거예요. 뭐 올라가서 말씀 받아오고 뭐 다 이렇게 모든 걸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은 예배 삶을 이렇게 드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위 지파로서 바로의 궁정에서 젊은 시기를 보냈고, 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지냈습니다. 또 하나님을 만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자로서 시나이 반도를 통해서 광야로 이제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40년 동안. 그 다음에 이제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받게 됐고, 그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가서는 이제 그 수종자였던 이제 여호수아를 이제 후계자로 두었고, 자기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곳, 하나님 약속을 받았던 곳, 그것은 이제 그 반석을 두 번 쳐서 하나님께 이제 불순종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느보산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이제 거기로 멀리 이제 요단강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가나안 땅을 쳐다만 보고 죽게 됐죠. 이 도표로 보면은 아주 이제 간단하게 모세의 생애가 나오는데, 그 애굽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좌측 아래 보면 애굽 땅이죠. 거기서 출생을 해서 40년 동안 궁중에서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생활했고, 40년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로, 시내 광야로 이렇게 이제 인도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은 땅으로 인도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1527년에서 1406년 120세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 출애굽한 이후에 이걸 기록했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고요. 어떤 분은 이제 성경에서 뭐 400년 이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30년은 그 요셉이 이제 총리 대신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있었던 뭐 이런 기간이 아니냐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인데, 여러 하여튼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요셉이 처음에 이제 요셉이 총리 됐을 때 그때는 잘 나갔지만 사실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제 국력이 약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일을 잘하고 힘도 좋고 또 지혜로우니까 자기들을 이제 공격했던 이 시소족과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자기 나라를 이제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킬까봐 어려움이 돼서 이제 이 애굽인들이 이 시브리 사람들을 경계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시켰던 것을 보게 되고, 이제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있는데 한 300년, 250에서 350년 정도 그런 기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굽에서 나가는 길이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에게 처음에 이제 여기 1장에 보면 벽돌을 굽는 그런 일들이 나오게 되죠.
가나안은 이제 세속 문화가 발달된 그러니까 도시인데 특별히 여리고 같은 경우는 뭐 5천 년이 더 넘었다고 합니다. 그 도시가. 근데 도시가 오래됐다는 얘기는 그 타락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문화적으로.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하는 곳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제 훈련을 시킨 거죠. 가나안 문화와 종교에 이제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다음에 창세기 여기에 이제 에서 이제 출애굽에 대한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여기는 이제 400년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또 그들이 섬기는 나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래서 유월절 사건에 보면 애굽 사람들이 갈 때 나갈 때 막 이렇게 폐물들을 해가지고 그 히브리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와서 자기들의 것으로 취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성막을 질 때 다 내놓죠. 그죠? 뭐 손걸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들을 그렇게 섬깁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이제 창세기에서 보시면 그 야곱 집안이 한 70명이 들어갔는데 400년 지나면서 인구가 이제 불어났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말살 정책을 한 것처럼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그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두 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리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빠져 죽여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이제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은 여기 이제 그림으로 보면 위에서 아래인데 사실 지형적으로 보면 이제 여기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흘러요. 그 여러 가지 양이라든지 물이라든지 그것이 높기 때문에 이제 거꾸로 여기 밑에서부터 이렇게 위로 흐르고 이 나일강에 보면은 뭐 청해, 뭐 백해,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근원지는 빅토리아 호수라고 혹시 들어봤죠? 여기서부터 이제 흘러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자, 출애굽기의 주제는 잘 아는 대로 이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구속, 이제 값을 치는 거죠. 그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값을 지불함으로써 그다음에 이제 구원은 출애굽 사건, 애굽에서 나온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출한 건데 구속과 구원은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성취된다. 민족을 또 건설하게 되고 또 한민족으로 탄생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출애굽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금송아지도 말씀드렸지만 우상숭배 헛된 거, 또 오직 하나님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만 참 신인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는 하나님께 무엇보다 순종이 필요하다. 그들이 뭐 말씀을 하십시오,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말을 해놓고 바로 돌아서서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바로의 학점 밑에서 나오자마자 3일 지나서 죽겠다 소리 나오잖아요. 차라리 거기 있었던 게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우리 나이 드시면 그런 분들 많이 얘기하죠. 우리 인간의 연약함, 또 간사함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부분인데, 모세는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을 보게 되고요. 이게 이제 그 선지자 너희 형제 가운데 한번 잠깐 볼까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너희 형제 가운데 선지자를 하나를 세울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이나 뭐 복음서에 보면은 그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침례 요한이 나와가지고 주의 길을 이렇게 예비하잖아요. 주의 첩경을 예비하는데 그 거기 보면 네가 그 선지자냐? 네가 엘리야냐? 이렇게 물어보죠. 예?
네가 그 선지자냐? 예.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침례요한이 나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얘기하는 너희 형제 가운데 선지자 하나를 세우리라. 선지자는 말 그대로 구약에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기름 부은 자잖아요. 메시아잖아요. 주님은 참 말만 한 거예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볼 때 그와 같은 사람은 없다. 그렇게 다 얘기하잖아요. 그분의 말은 실수가 없고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여러 가지 비밀들, 특별히 교회 비밀들, 또 종말에 대한 것들, 많은 것들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그 선지자의 가르침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고 진리를 알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6월절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제 확인하는 차원에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이게 이제 아까 출애굽기 11장 10장에서부터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그 유월절 그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고린도전서 펴셨으니까 10장 1절로 2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연합됐다. 이것이 인식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돼야 되겠죠. 그래서 홍해 바다에서 이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우게 되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만나 또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한 거 여기 3절 4절도 읽겠습니다. 계속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 그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거예요, 항상.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가지 그 나는 양의 문이다. 문을 통과해서 그 번제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보죠. 그 다음에 물두멍을 통해서 손을 씻는 거죠, 우리가. 그 다음에 물로 씻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는 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떡상이 있고 그 왼쪽에는 그 등잔, 촛대가 있잖아요. 나는 빛이다. 그 다음에 앞에 이제 그 지성소 바로 앞에 들어가기 전에는 분향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막스에 이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 임재가 있는 언약궤. 그 언약궤에 또 그 3가지 그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잖아요. 그죠? 그 언약궤 성에서 거기 담아놨잖아요. 만나라니 아론의 싼난 지팡이, 모세의 십계명. 이게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막 입구에서부터 지성소까지. 그러니까 출애굽기 25장서부터 31장까지는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그냥 설명한 거예요. 근데 32장 금송아지 사건에서 33, 34, 35서부터는 그 성막을 설명한 거에 대한 실행이 쭉 나옵니다. 순서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 배치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그것을 다 배치하고 다 완성이 됐을 때 40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자녀들에게 그 아론, 하나님의 헌법, 그 이제 율법이죠. 그래서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법을 말씀했는데, 그럼 제사법에 의해서 제사를 드릴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제 아론의 이제 자녀들을 통해서 이제 대제사장에 대한 위임식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30몇 장에서 아마 거기 나옵니다. 전후로 해서. 그 다음에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상신이 잘못됐다.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시내산에서 수여하고 이런 걸 자세히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애굽에서 탈출했고, 또 그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백성이다. 약속의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역사, 이것을 이제 알게 되었는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 이제 1장서부터 18장까지 구원의 필요성, 준비, 이스라엘을 이제 실제로 이제 구원하고 또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십계명 나오잖아요. 이제 언약의 계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성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애국과 광야와 시내산, 그래서 1장서부터 여기 14장까지는 출애굽해서 나와서 그 다음에 여기 시내 광야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을 한 1년 정도 이제 이런 걸 이제 뭐 한 50일 동안 제작은 그 완성이 되는데 하여튼 그 기간까지 한 10개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1장인데 여러분들 그 형제님들 다 이거 받으셨죠? 오늘 성경 읽기 시간에 뭐 할 건지. 그 우리 재범 형제님이 보내주셨는데 자매님들은 이게 안 갔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애굽에 여기 이제 1장 오늘 이제 배우는데 처음에 이제 투투모테 1세를 시작해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노예생활, 흙 이기기 이런 게 나오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현지인들이 질문한 게 이거예요. 왜 산파 이거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되냐, 순종하지 말아야 되냐, 이 질문이에요. 그래서 형제님이 여기 이제 나옵니다만,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리고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아들이면 나일강에 던지고 딸은 살리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산파 행동을 보세요. 시브리 산파와 모세와 부모가 왕의 명령을 어기고 사내 아이를 살린 것은 올바른 행동일까? 재범이 어디 계시나? 네. 이런 질문을 우리한테 했어요. 자, 왕의 명령을 받들면 하나님의 명을 어기는 결과가 된다. 왕에 대한 복종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복종이다. 이것은 상충되지 않는다.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사내 아이를 살린 것은 옳은 행동이다. 이 거짓말이라고 할 수는 없고, 또 산파들이 지혜롭게 얘기했잖아요. 그 아이를 받으려고 가니까 그 아이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시브리 그 여인들이 건강해가지고 가기 전에 나왔다. 지혜롭게 얘기하잖아요, 아주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시브리 남자 아이들을 살리기 위한 택한 방법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 1장에서 이제 그 사나이를 죽이라는 것은 사탄의 계략이에요.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한. 근데 하나님은 사실 그 위에 있죠. 그래서 그 바로가 이스라엘의 모든 사나이를 죽이라고 한 것은 사탄의 어떤 계략이 숨어 있느냐. 메시아가 오는 길을 끊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구약에서도 그 잘 아는 대로 남유다의
그 7대 왕이 이제 여자였잖아요. 남유다가 한 명이 많잖아요. 20명이고 북이스라엘이 11명인데 한 명이 여자거든요. 근데 그 아달랴가 그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그 완전 자손 끌어버리려고, 예? 그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가지고 그 가족 친척 중에 그 딸을 통해서, 고모를 통해서 그 요아스 왕을 숨겨서 저기 6년인가 7년 동안 있잖아요. 그 다음에 7살 됐을 때 그 제사장 아달랴를 통해서 새로운 왕으로 이렇게 등극하도록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거고. 잘 아는 대로 여기 이제 하만도 나오지만은 그 아하수에로 왕, 그 유명한 크세르크세스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바사 왕인데 그때 이 사람이 뭐 술만 먹고 하다가 하여튼 뭐 그 부인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때 에스더하고 모르드게가 나오잖아요. 예? 근데 하만이 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고 불임절 이런 사건이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역전시키잖아요. 그래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갈 사람, 아멜렉 족속인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메시아의 계보를 끊기 위해서 유대인이 멸절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유대인에서 나와야 되니까. 예수는 유대 지파로부터 나셨잖아요. 다윗의 왕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기고 마지막에 이제 헤롯 알지만 이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에돔 족속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왕이 되니까 자기 쉽게 우리가 정치 우리도 여기 이제 보면은 그 이 파가 이 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으니까 정통이 아니니까, 정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통이 아니니까 그 이제 두세 미만은 다 죽여버려라. 예?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다 이렇게 이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거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게 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이 출애굽기의 그 쓴 목적이 어떤 이 구속에 하나님의 사람을 구속하기 위한, 구원하기 위한 이 당연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류에게 이제 나타내는 것인데, 에베소 2장 1절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을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감사합니다.